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3일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4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5월을 맞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가족의 이름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안에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기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허와 흑암 속에서 생명과 역사를 이끄시고 보이는 세계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시간 너머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모습과 청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를 드리오니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성도들의 오염된 신을 벗게 하시고 상처로 패인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하늘의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채 의인처럼 행동하려는 무딘 감정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난을 멈추고 자신을 죽여서 성화되어가는 성도로 자라도록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모른 채 관성에 이끌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감사와 찬송에 인색한 인격으로 이웃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속사람을 용서와 치유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과 사랑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악인에게는 무섭게 벌을 내리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자유와 방임을 구분하게 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처럼 무지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를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로운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으로 여기고 세상 일과 신앙생활을 조화롭게 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 생업에서의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교회를 도피처로 삼거나 잘 나가는 사업 때문에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공허한 소리만 외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낭비하며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위태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를 찾고 기다리신다는 현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늘의 문을 열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거나 저희가 하는 일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스스로 물으며 성숙하지 못한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영혼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엎드리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광풍이 한바탕 지나고 지금은 태풍의 눈 속에 들어있는 불완전한 휴전 상태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에너지를 독점하려는 탐욕 때문에 존귀한 생명과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두렵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날들이 일상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행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분주해지는 5월입니다. 부서마다 계획한 대로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경청하게 싸우니 마음의 창을 열고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채워질수록 지식이 믿음을 압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구별된 옷을 입고 감사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소리나는 악기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가정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유아유치부 초등부가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의 주최로 원룸 목사님 모시고 설립 60주년 기념 특강 및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한나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초등부 어린이 주일 활동으로 외부 활동을 계획했는데 비가 와서 실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부 주관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 오늘 오후 3시 본관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초원 또 소풍 다녀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자회가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물품을 기증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기증하실 물건이 더 있으신 분들 계신 줄 아는데 가져오셔서 우리 물품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요긴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제가 노예 북부시 차례 모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선수진 성도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하였습니다.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문영주 집사님, 김영태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석 성도님 1초원 마중물 목장으로 편성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7장입니다. 구약성경 917면 구약성경 917면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 같이 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헌금을 위해 박학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이동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강건하게 살길 간구합니다. 날로 새롭게 하사 장성케 하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주를 경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구별되어 준비된 각양의 헌금이 드려질 때 물질로 시험 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이동 교회와 성도 저정도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 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서 그저 두지 않으시는 그 약속 찬양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 삐뚤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그 은혜를 이 땅에서 갚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에는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그 문구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 잠언 7장에 나오는 잠언 7장도 내 아들아로 시작합니다. 잠언 1장부터 7장에 오기까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 내 아들아 하고 이제 교훈을 하는 그 시리즈의 마지막 내 아들아입니다. 잠언에는 이 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하는데 나는 뭐 아들이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되겠다 하는 따님들은 우리 중에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고 곧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고 동시에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고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부모이면서 동시에 지혜의 스승이 자녀이면서 동시에 제자인 제자에게 자신의 말을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이제 보존한다, 소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보존하고 그래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계명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간직한다는 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고 또 꼭 필요한 말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게 이제 피부로 확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계명을 간직해야지. 계명을 간직한다는 게 과연 어떤 정도일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휴대전화 계명을 휴대전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은 직장에 나가는데 약속 장소에 갔는데 집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나갔다가 도착해서야 내가 오늘 전화기를 안 가지고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니 아예 가능하면 다시 집에 갔다 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 나 다시 집에 갔다 올게 하고 집에 다시 다녀오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내가 간직하지 않은 대가가 매우 큽니다. 연락하기도 해야 되고 또 요즘 또 결제도 다 휴대폰을 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하는데 결제도 안 되고 일을 처리할 때마다 제깍 내 품에 있는 이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딱딱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당혹감과 불편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명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계명, 나를 위기에서 건질 계명을 간직하지 않는다. 매우 불편한데 우리가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큰 문제죠. 필요할 때만 내가 꺼내서 쓴다라는 그 생각, 그 생각으로 이 계명을 내 몸에 지니지 않고 집에 이렇게 잘 모셔두고, 그죠? 내 인격에 지니지 않고 집에 잘 간직하고 집에 놔두고 다니다가는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착각이죠. 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계명을 내 속에서 꺼냈을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말씀을 집에다가 교회에다 놔두고
생활하다가는 그거 가지러 가다가 일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말을 보존해라. 나의 계명, 명령을 너희 속에 간직해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가정 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간직하는 그러한 본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고 보존해야 되냐면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내 눈동자를 지키듯이 보호하듯이 보존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어떻게 해요?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 몸이 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만 특별히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민감한 그러한 기관 중에 하나가 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 앞으로 어떤 물체가 갑자기 날아들면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고 팔을 올려서 방어합니다. 이 행동은 천천히 곰곰이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이미 늦죠. 그죠? 뭐가 날아오는 것 같네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기 전에 눈을 닫고 고개를 돌리고 팔을 올려서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기보다는 거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 몸은 내 눈동자를 지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동떨어져 있지 않고 매우 밀접합니다. 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단지 호흡의 연장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단지 심장의 박동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산 죽음이 있는 것이고 더 충만한 생명도 있습니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인생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눈동자와 같은 스승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성적 올리고 싶어가지고 한두 번쯤 우리 수준에 더 버거운 정도로 비싼 과외나 학원을 한 번쯤 보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내면 성적이 오르던가요? 오르기도 하고, 그죠? 대부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외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시간 이외에 홀로 있을 때 그래도 좀 책을 펼쳐서 자기 스스로 좀 해보려고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과외를 받든 학원을 가든 할 때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죠? 대한민국 1타 강사를 섭외해서 수억을 들여서 1:1 과외를 시킨다고 해도 나 혼자 있을 때에 그 내용을 소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녀에게는, 그 학생에게는 공부에 있어서 진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의 성적 향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숙의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예, 반의 반, 똑같이도 아니에요. 반의 반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가정에서 꼭 함께 그 말씀을 소화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이 자리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옆에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하고 가정하고 함께 연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서 애를 쓴다면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의 신앙 인격의 성장 속도가 정말로 빨라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만큼, 그 강도만큼 말씀과 기도로 신앙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쪽에 관심을 조금 두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교에서 생존 수영이라는 거를 배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죠, 그죠? 생존은 알아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자기 몸을 위기 상황에서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너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어떤 레인에서 멋지게 수영장에서 수영한다, 어떤 수영의 폼을 잡는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급작스러운 상황에 내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한순간이라도, 그죠? 한순간이라도 좀 어느 일정 시간이라도 물에 떠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목적의 생존 수영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 우리 모두도 수영을 다 멋지게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생존 수영의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물에 빠졌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때 어떻게 배웠더라? 어떻게 물에 떠 있었더라? 팔 동작이 이거였던가? 다리를 이렇게 했던가라고 생각하면 슬프게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에 던져지면 나도 모르게 팔과 다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소에 내가 생존 수영을 배운 것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만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만 작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반에 작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인격에 간직하기를 계속해서 미루다가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일들은 내 계획에 맞춰서 짝짝 그때마다 째깍째깍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그죠? 대출금 갚느라고 일하는 게 급하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직장 잡게 하고, 또 당장 결혼하는 거 급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존과도 어쩌면 가장 밀접하고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에 새기는 것을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그것은 정말 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기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을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본능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신술 같은 거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격투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호신하기 위해서 호신술이나 어떤 격투기를 조금 배우는 건데, 저는 이게 바로 영적인 호신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위험 앞에서 본능적으로 내가 이 위험을 인지하고 멈출 수 있는, 내 몸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감각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앞에서 지켜라 라고 했던 말씀이 3절에서는 시각적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3절 말씀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자, 계명을 손가락에 맨다라는 말씀은 잠언에만 나오지 않고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도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9절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나 출애굽기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떨어뜨려 두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말씀도 오늘 잠언 7장 말씀과 이 결이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시면 이 모든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먼저 해야 되죠. 그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으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을 잘 새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잘 새겨지기 위해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오고 가는 그 지나가는 문에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잘 붙여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부적으로 삼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이 종이에 썼다고 해서 이 종이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적어놓은 종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오고 가면서 읽고 내 마음에 새겨 넣을 때에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아버지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에 맬 수는 없지만 마치 글로 써서 손에 묶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몸에 가까이 붙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까지, 내 생각에까지, 내 인격에까지 새겨집니다. 손가락에 매는 이 외적인 표시로 시작이 하지만 결국에는 내면적인 인식으로, 인각으로 각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워낙 우리 자녀들, 학생들 이 스마트폰을 다들 대중화하여서 다 사용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무슨 어떤 공식을 외운다든지 한다도 할 때는 이 단어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써서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학교에서 밥을 안 주던 때니까 집에서 통학하는 친구들은 다 도시락을 하나 두 개씩 싸서 다녔습니다. 근데 기숙사생들은 기숙사에서도 밥을 주기 때문에 도시락을 안 싸도 돼요. 그게 편리했습니다. 기숙사생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바쁘니까 다 기생이라고 불렀어요. 기생. 야, 기생들 나와, 기생 나가, 막 이렇게 기생. 자, 이제 기생이어서 그죠? 이제 밥 먹으러 땡 울리면 이제 막 기숙사로 막 뛰어가는데 줄을 섭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기숙사생이 많으니까 줄을 서는데 빈손으로 서가지고 그죠? 이 점심밥을 기다리면서 친구랑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뒤통수 날아갑니다. 사감선이 와가지고 뒤통수 날아가요. 빈손으로 있었다 이거죠. 단어장 검사합니다. 기숙사생들 와가지고 밥 먹을 때 그냥 서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을 내가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친구가 빌려서라도 한두 장씩 빌려서라도 이렇게 보는 척 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잘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사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 내용, 그 짧은 시간, 줄 서 있는 그 시간도 좀 절약을 해서 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라, 내 속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의도에서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특히 외야수들이 수비할 때 중간중간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뒷주머니에서 이 단어장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보고 넣고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아니고 상대 타자를 분석해 놓은 분석지, 전력 분석표입니다. 저 타자는 몇 퍼센트가 우측으로 날아오고 짧고 길고 오른쪽으로 오고 이런 통계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많이 공이 날아오는가를 그죠?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미리미리 수비 위치를 조정을 하면 아무래도 수비를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기 때문에 한두 번 자기 감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결국 야구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길게 여러 게임을 보면 결국에는 그 확률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분석지를 뒤에 두고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쪽으로 나의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실 때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단기 속성반으로 대량으로 제자들을 그냥 찍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3년이라는 기간을 들여서 12명 소수
인원으로서 한정하여서 이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말씀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진정한 내면화가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소모임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말씀이 오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거대한 엄청난 기적을 내가 눈앞에서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 기적의 의미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감정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매는 것은 외적인 표시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내적인 표시입니다. 이 둘이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새겨서, 그죠?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반지 같은 거거든요. 내가 10개의 손가락에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반지를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반지가 내 속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외식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고는 하는데 삶의 습관으로 이에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공허합니다. 말씀은 손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내면 변화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이동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생활 습관, 말투, 돈을 대하는 태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실제 신앙생활의 실전을 경험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는 이 사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말씀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부 때는 엄청 추웠는데 2부 때는 좀 덥습니다. 그죠? 앞쪽 에어컨 조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모이자 스승은 자녀이면서 제자에게 계속 권면을 하는데 3절에서 손가락에 끼는 반지 은유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4절에서는 결혼 은유를 사용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지혜를 향하여서 내 누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라는,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이는 여자 형제를 뜻하는 누나의 의미라기보다는 신부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신부. 그래서 결혼 비유입니다. 은유입니다. 가장 진실한 사랑을 나눠야 될 관계가 바로 부부 아니겠습니까? 의인화된 지혜를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찾듯 하라고 4절에서 부모이자 스승이 권면했고, 이어 의인화된 명철을 비슷합니다. 내 친족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누이, 신부, 그리고 친족은 친밀함과 보호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지혜는 낯선 조언자가 아니라 늘 곁에 두고 의지해야 될 그런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가, 제자가 지혜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안정과 명예 그리고 기쁨을 줍니다. 이런 지혜의 특징은 무엇과 대조되느냐? 5절에 나오는 음녀와 대조가 됩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인 내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5절에 나오는 유혹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채워져야 할 곳을 그냥 진공 상태로 그냥 비워놓으면 다른 것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다 비워놓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의도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의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막 음행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로 악한 부모라고 해도 누가 자기 자녀를 정말
음행하는 길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악 무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데 간접적으로 그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자녀들의 마음을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는 거죠. 그 마음의 진공 상태를 우리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친밀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게 단지 낯설고 부담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친밀한 음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혜를 친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오전에 나오듯 말로 호리는 음행하는 여자, 음행하는 남자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부지런히 새기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빠져 들어갈 확률을 현저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만 묶어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나가서 이런저런 일 경험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음녀나 이방 여인은 1차적으로 결혼 밖의 성적 유혹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여서 잠언 전체의 흐름에서 보자면 이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성도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거짓된 친밀한, 거짓된 만족을 상징합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죠? 유혹과 맞서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유혹하고 맨날 만나가지고 막 싸우는 게 이게 첫 번째 반응이 있고, 두 번째 방식 유혹 반대편에 있는 계명을 간직하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가슴판에 새겨서 이 지혜를 마치 내 가족처럼, 내 배우자처럼, 내 친족처럼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유혹과 그때그때마다 막 맞서 싸우는 방법과 그 반대편에 있는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과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유혹거리가 내 마음에 이 빈자리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평소에 미리미리 내 안에 채워 넣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가정입니다. 지혜를 더 뜨겁게 사랑하면 유혹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5절까지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6절부터는 부모의 스승의 관찰입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5절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왜냐하면, 앞서 5절까지 교훈을 쭉 얘기했죠. 교훈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 필요하느냐 쭉 얘기했는데 뒤에 예시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예시가 뒤에 있어요. 6절, 7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본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다. 자, 어떤 한 젊은이를 봅니다. 부모가 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어리석은 자 중에 한 명으로 지혜 없습니다. 그가 왜 어리석고 지혜 없냐 하면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어떤 길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잠언에서 이 어리석음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어리석음은 지능의 부족이 절대 아닙니다. IQ 낮은 거 가지고 이 분별력이 없다,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는, 잠언에서 어리석은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행동의 결과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잠언에서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어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 내가 딱 한 번 일탈했는데 재수없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드러났다면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는 행동의 결과인 겁니다. 이 지혜 없는 젊은이는 방향도 잘못 잡았지만요, 시간도 잘못 잡았습니다. 9절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일상에서 어두운 밤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잠언에서 어두움은 어두운 영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빛이 사라질수록 우리의 분별력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그리고 남을 속이기 쉽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죄는 더욱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빛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우이동교회가 빛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환하게 막 계속 헤드라이트를 비춰서 상대의 치부를 수치심을 자극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자고 해도 이런 겉면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닌 비난과 정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서로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는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초가 있죠. 그 기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용납한다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 가정의 모습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내 자신과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참 많지만 우리의 그 주의와 우리의 관심 안에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꼭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분주한 게 어떤 것 때문에 분주한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늘 간직해야 됩니다. 늘 간직해야 됩니다. 지혜는 가깝게 해야 되고 음료는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모습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말씀은 교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빛의 공간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이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생각하는 5월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생존 키트와 같은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서둘러서 생각할 때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력이 있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버지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인생의 효용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용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효용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효용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보존하고 지키고 간직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말씀을 써서 붙이고 가까이 하고 손가락에 메어서 그 외적인 말씀이 내 내면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가정과 교회가 손을 잡고 우리가 먼저 성숙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 늘 지혜를 가까이 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